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원창국 목사 유충원 목사입니다. 여러분 혹시 설교가 길어야 좋을까요? 짧아야 좋을까요? 짧아요. 설교가 왜 이렇게 긴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목사님은 설교 길게 하시나요? 저는 좀 긴 편입니다. 가능하면 설교를 통해서 메시지 하나만 전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리고 그 메시지 하나를 전할 때 그 여러 가지 그 재반 뭐 배경이나 뭐 그 결론이 나기까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을 수 있어서 좀 논리적으로 혹은 뭐 상황 설명이나 배경 설명을 다 하려고 노력하는 편이라 좀 길어지더라고요. 짧으면 왠지 좀 덜한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고 그래서 좀 길어지긴 하는데 뭐 저도 긴 설교는 별로 좋아하는 편은 아니니까 짧게 하려고 힘쓰고는 있습니다. 그 일반적인 그냥 보편적인 어떤 교회의 평균적인 시간을 좀 통계를 내본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보편적인 교회에 아마 설교하면 30분을 넘는 경우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흔하진 않죠. 근데 보통 20분에서 30분 이내로 아마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30분이 넘은 혹은 뭐 1시간 정도 가까이 넘는 경우도 물론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럼 좀 긴 설교일 테고요. 20분에서 30분 사이는 좀 뭐 평균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면 상대적으로 10분 내지는 15분 설교는 굉장히 짧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설교가 짧을 때는 담아야 될 의미를 다 담기가 촉박할까요? 내지는 잘 설명하려면 1시간은 설교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정답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정답은 없는 것 같은데 들으시는 분이 초신자인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 이야기를 알려면 여러 가지 설명들을 많이 해야 되지요. 그냥 단순히 이 이야기에서 나오는 교훈은 혹은 나오는 메시지는 이겁니다라고 그냥 바로 결론을 낼 수는 없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뭔가를 설명하려면 시간은 조금 필요하겠죠. 물론 이제 언변이 좀 필요하고 논리성이나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하긴 하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충분한 시간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게 뭐 몇 분이 되었든이라고 말하면 너무 길어질 수 있으니까 좀 그렇기는 한데 그래도 어느 정도의 시간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에요, 이거는 이제 목사님의 입장에서 설교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가 잘 설명하고 싶어서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시간이 좀 맞아요. 차이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또 성도 입장에서 들을 때 보면은 했던 얘기 또 해고 이렇게 들릴 수도 있어요. 기성 성도에 관해서는요. 근데 만약에 초신자의 경우에는 이 설교를 들을 때 굉장히 생소하게 들리는 단어와 스토리들을 갖고 들어야 하기 때문에 재반 지식이 없는 상황에서는 아주 세세한 설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들어서는 굉장히 많은 설명이, 그런 배경 지식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정말 탁월한 설교는 전후 상황 상관없이 일단은 좀 섬세하게 설명하는 설교가, 좀 어린 나이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것이 좋은 설교다라고 저희들은 또 공부를 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어려운 용어를 사용하거나 아주 함축적 의미의 단어를 사용하는 것보다는 좀 서술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좋은 설교일 것이다 라고 배워왔습니다. 그러므로 저희들은 조금 설교를 길게 하는 경향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설교가 지루하다라고 생각하실 만한 문제는 아니죠. 지루한 걸 어떻게 해요? 그건 뭐 개인의 역량이 문제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메시지는 분명히 좋은데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능력이 부족한 경우 목사들한테도 있어요, 분명히.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또 지루할 수도 있고 일부러 재미라는 요소를 배제하고 좀 진지하게 설교할 때는 또 지루하게 느껴질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뭐 개인적인 영향이나 상황에 따른 다른 부분일 수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초신자에게 설교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설교하자라는 마음을 먹고
마태복음부터 설교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한 바퀴 돌았는데 뭐 창세기부터 시작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으시겠죠. 근데 창세기 설교할 때나 마태복음 설교할 때는 가능했어요. 왜? 거기가 이야기의 시작이니까. 근데 중반쯤 가고 나니까 앞에 이야기를 하지 않고는 이야기가 왜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설명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뭐 그럴 수 있죠, 아무래도. 그러니까 그걸 설명하려면 앞에까지 들먹여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당연히 길어질 수밖에 없죠. 그렇게 안 하려고 힘쓰기는 하는데 시간이 조금 촉박하긴 합니다. 설교자 입장에서는. 근데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긴 설교 듣기가 좀 힘들거든요. 드라마를 봐도요. 지난 이야기 이러면서 앞에 짧은 이야기를 이렇게 함축해서 전체 스토리의 맥락의 흐름의 이해를 돕기 위한 소스들을 이렇게 보여주는 경우를 봤습니다. 사실 설교가 단답적인 어떤 주제를 갖고 설교하는 경우도 물론 있겠지만 이 전후 맥락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한 구절만 설교를 할지라도 그 구절에 아닌 부분들의 성경 내용을 많이 이게 거론을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왜 이 이야기가 여기서 나와야 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이해하실 수가 있죠. 근데 그런 궁극적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부연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성도님 입장에서는 지루하게 두 번, 세 번 다시 설명해야 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불평이 되신다면, 불평할 건 아니겠지만, 혹시 불편하시면 조금 신학 공부를 좀 하셔서, 성경 공부를 좀 많이 하셔서, 성경 제반 지식을 다 쌓았다라고 했을 때, 좀 더 함축적 의미로 설교를 하는 내용의 설교를 들어보시는 것도 괜찮을 수도 있다고 봐요. 함축적인 설명이 되려면, 그런 설교가 되려면, 모든 성도들이 다 그 이야기를 이해할 수 있는 그 배경이 다 똑같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누구 하나 다르면 이게 문제가 그거는 이해를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설교란 기본적으로 초신자도 듣고 또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들도 같은 자리에서 같이 듣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의 입장에서는 저번에 하셨던 말씀인데 또 하시네 라고 들을 수 있겠지만 새롭게 이제 교회 출석하시 시작하신 분들은 처음 듣는 이야기인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그 배려가 좀 양해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그런 경우라 할지라도 기성교인들이 새신자에게 배려한다라는 그런 느낌보다는 사실 어떻게 보면 모든 설교가 모든 세대의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은혜를 전부 다 끼칠 수 있는 확률은 통계적으로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확률을 계산하자 이런 의미는 아닌데 만약에 모든 사람이 은혜를 받기에는 어려울지라도 지금 이 설교를 듣고 나는 지루할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굉장히 큰 은혜가 될 수도 있어요. 만약에 지루하다라고 한다면 주님 오늘 설교는 다른 어떤 분에게 큰 위로와 평안과 행복이 감동이 되고 있군요 라고 감사하시면 됩니다. 나한테 지금 감동이 안 된다고 나쁜 설교다 이러실 이유는 없어요. 그리고 이건 좀 설교자 입장에 너무 대변하는 건가?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이 안 된다면 자신의 신앙도 좀 돌아보실 필요가 있어 보여요. 비수를 왜냐면 저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오래 들었다고 해서 제가 온전한 신앙인은 아닌 거거든요. 온전한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도 없는 문제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말씀을 듣고 재확인하고 나는 정말 그렇게 살았는지 그렇게 살 수 있을지 그렇게 살 결단을 하고 있는지를 늘 점검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설교를 제대로 들으면 지루할 틈이 없어요. 물론 이제 설교하시는 분들이 말씀하시는 분들이 좀 재미있게 능력있게 말 잘 전하셔야겠지만요. 사실 이제 회칠한 무덤이라고 하는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이겠지만
사실 그분들이 성경 이야기, 재반 지식이 없어서 성경을 깨닫지 못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실 성경 지식은 충분히 있어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주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했던 것이 더 문제였다는 거죠. 우리는 재반 지식, 성경에 재반 지식이 없는 사람도 있고 그 사람들이 감명 깊게 설교 말씀을 들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성경 재반 지식이 많은 사람은 좀 더 감동 깊게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만약에 그런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동을 받지 못한다면 안타까운 일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여러 재반 지식을 충분히 갖추는 것도 굉장히 좋은 일이고 충분히 은혜 받을 기회가 많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 성경이 지루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설교를 들을 때마다 내가 들을 수 있는 게 무엇일까를 좀 생각하면서 들으시는 것이 훨씬 좋을 것 같고요. 또 주님도 말씀하시기를 들을 귀 있는 자들이 듣는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듣기 위해서 준비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했고 내 스스로가 말씀을 듣고자 기도하고 기다리는 사람도 있고 또 중보기도를 통해서 내 부모님이 나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이 나를 위해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라고 기도한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 사람들은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들음으로 인해서 그 들음에서 말씀에 싹이 트는 그런 놀라운 일도 생깁니다. 그러니 설교 말씀이 어느 순간에도 지루할 수도 없는 거죠. 저 개인적인 경험일 수도 있는데요. 학교 다닐 때 그 수업 시간이 지루하지 않으려면 좋은 방법이 예습을 해가는 거예요. 그러면 집중도가 훨씬 높아집니다. 설교도 좀 집중도가 높아지고 설교에 대한 흥미가 높아지려면 성경을 열심히 읽으셔야 돼요. 결론이 이상하게 나나? 좋은 힌트인데요. 성경을 많이 읽는 게 쉽지는 않을 수도 있겠지만 뭐 예습을 해야 되는 것처럼 교과서는 한 권에 이거 그 바로 직전에 읽으면 되는 거잖아요. 뭐 그거랑 마찬가지로 목사님도 이제 설교를 다음 주 설교를 이번 주에 광고를 하는 거예요. 여기를 읽어오십시오. 이런 의미라면 예습과 복습, 야 그것도 괜찮네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설교가 지루하신가요? 지루한 설교를 듣고 있으시다면 누군가가 지금 은혜를 받고 있는 시간이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으시거나 이런저런 준비를 통해서 설교가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행복한 설교 듣는 시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